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뺀 세 개의 복음서가 다 보도를 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에 좀 우리들이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누구의 아버지인가를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해야 된 로마 군인들은 빨리 끝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봤더니 만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면 안 시켰을 거예요. 키도 크고 등치가 커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을 시키지 않았을까. 제가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질 만한 사람 딱 골랐죠. 그러니까 재수없게 왜 나야, 이런 생각이 시몬은 들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로마 군인이 지적하면 강제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그대로 짊어지고 갔던 것입니다.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 그런데 그가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구레네가 나와요. 구레네가 왜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을 때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그러면 흩어져 있던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순례하러 왔다가 웅성거리고 그리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구경 삼아 갔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재수없게 걸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저는 이게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감당했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형 집행하는 군인조차도 그렇게 느낄 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확 변화시킬 만큼. 그런데 이 시몬도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재수 없어 그러고서 그냥 빨리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지켜보다가 시몬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뭔가 변화를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야 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루포와 어머니, 왜 이걸 밝히고 있을까? 루포의 어머니라는 걸 마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연결시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억지로 동참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마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식구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고 아들이었다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억지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번에 교회 한 번만 가주면
내일 밥 사줄게. 이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내게 기회가 오면 억지로라도 하자. 억지로라도 하면 분명한 열매도 있고 기쁨도 그리고 은혜도 있을 것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나는 원하지 않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체면 때문에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준비가 안 됐어도 억지로라도 하면서 시몬이 받았던 은혜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뒤를 따라 걸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시몬을 바라보셨을 우리 예수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좀 적어도 시몬이랑 같이 해서 덜 외롭진 않았을까 상상만 해도 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떠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 같으면 아파서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것 같고 예. 예수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밖에 없겠고 정말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위에서 뭐 뒤에 쫓아온 요한이나 마리아하고의 대화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고독함, 예. 너무너무 고독함,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다 자고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싹 도망가 버리고 예. 큰 소리 치던 베드로까지 도망가 버리고 그럴 때의 그 고독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중에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 예. 살아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 고독감이 가장 클 텐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온 시몬이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지켜보고 있는 시몬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야 그래도 누군가가 대신하네. 예. 누군가가 대신하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할 거야.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 많을 거야.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싹 빠져버리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생각도 못했던 그 사람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사람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돼요. 저 사람이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검증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의외의 분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뭐 하는 것보다 한 번도 이런 데 안 나와본 분들이 지금도 한국교회를 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려다보실 때. 그런 생각 좀 해보면 좋겠어요.